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는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생각과 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생각은 머리로 하는 것이고, 즉 내 의지, 내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마음은 내 감정입니다. 내가 얼마나 감동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똑똑합니다.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똑부러지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온유하고 너그럽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서양 사람들은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똑부러지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동양 사람들은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고 온유하기도 합니다. 여자분들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감성적이고, 남자분들은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조금 더 똑부러지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통해서 머리에 지식을 채우고 생각을 깊게 하는 것과 같이 친구들과 사귀면서 마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학교 생활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를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마음의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 알맞은 조화를 찾아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가끔 내 생각만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만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다 무엇이 뒤다가 아니라 둘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 우리의 가슴에서 감동받는 것, 거리로는 30cm에서 50c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의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을 섬김이라고 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손으로 그 사람을 대접해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수도 있고 그냥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칭찬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고 출세하려고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의무감으로 또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이웃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의 생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안에 동기와 마음을 우리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겉으로 나타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수 없습니다. 다 내 마음 같지 않고 다 좋은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은 우리를 계속해서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노를 품는 사람이라든가 욕을 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바로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유명한 심리학자는 지금도 그 학회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그 심리학자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미움받을 권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싶고 모든 사람에게 귀여움받고 싶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싶은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사실입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면 참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근처에 있는 절에 가서 그 중에게 제가 사랑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중에게 사랑받아봤자 목사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동네 주민들에게 사랑받으면 되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랑받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시기 질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구나,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피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내 마음에 그것을 꽉 잡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네, 이제 계속해서 내 안에 죄를 키워갈 필요가 없습니다. 소낙비는 피해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좀 피해가고 좀 머물러 있고 그 사람과 만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내 안에 죄를 쌓아두지 않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간혹 내가 그 사람이 내가 싫고 내가 저 사람이 싫어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돈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명예를 내가 좀 얻고 싶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으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 때문에 내가 싫어도 그 사람이 싫어도 그 사람 옆에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그 사람 곁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세가 떨어지면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을 따라가면 돈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세를 쫓아가면 권세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권력이 무서워서 돈이 좋아서 여러분 그 사람을 따라가지 마시고 오로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아껴주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빨리 미워하는 마음을 접어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접기 어려우면 그 자리를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면서 날마다 미워하고 내 안에 미움을 쌓고 상대방에게 미움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더라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구나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서 말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이 미우니까 저 사람과 의견이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은 서로 다툼을 일으킵니다. 마음의 미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준 것 없이 받은 것 없이 얄미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를 해도 이뻐 보이지가 않습니다. 미움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 그럽니다. 그런데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면 뭘 해도 다 이뻐 보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전에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먼저 품어야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이 어찌 없겠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시고, 또한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진정으로 내가 사랑의 마음이 안 되면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만나지 마시고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서로 말 맞추기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랑 서로 이제 단어를 맞추기 시작하는데, 할머니가 먼저 그 질문합니다. 영감이랑 우리 사이, 이 영감은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천생연분이라고 그럽니다. 할머니는요, 철천지 왼수라고 그럽니다. 서로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랑 계속 같이 있으면서 내 자신을 죽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사람 안에서 독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 독은 여러분 청산가리보다 더 독해서 1mm만 있어도 코끼리까지 죽일 수 있는 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독을 자연스럽게 다른 데로 흘려보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 사람을 미워하면 그만큼 해롭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멈추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오히려 더 쉽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좋아하려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미움의 마음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날마다 미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랑 떨어져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미움의 마음이 점점 사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서 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우리 자식들 야단치면 어떻습니까? 기분 나쁩니다. 내 자식이 잘못했는지 알면서도 기분이 나쁩니다. 하지만 부모가 야단치는 건 어떻습니까? 그나마 조금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야단치는 그 가운데 옆집 아저씨는 사랑의 마음이 없지만 나는, 부모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시들해졌지만 옛날에 물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를 하나를 피워놓고 거기다가 하나는 좋은 말, 하나는 나쁜 말을 합니다. 좋은 말을 칭찬하는 말, 좋은 말, 사랑하는 말을 계속 해주는 데는 하얗고 예쁜 곰팡이가 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좋은 데에다가 너는 죽을 놈, 썩을 놈, 나쁜 놈 그런 말 하는 데는 시커먼 곰팡이가 피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의 몸은 어떻습니까? 70%가 물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 보기 이쁩니다. 좋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그런 말 하면 우리 몸에 있는 물들이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일 놈, 썩을 놈 그런 말 하면 몸에 있는 물들이 자꾸 이상해진다고 합니다. 얼음이 올 때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얼음이 올 때도 좋은 말 하면서 놔둔 그 분위기 좋은 데서 나는 얼음은 그 결정체가 굉장히 예쁘게 나지만 분위기 안 좋은데 험악한 데서 나는 그 어느 얼음은 다 찌그러지고 깨지고 그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몸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이 더 밝게 빛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은 마음에 나와서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결국은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합니다. 이 미움의 마음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를 다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에게 다 미움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미움받는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피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은 내 자신을 죽이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미움보다는 사랑을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커지면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큰 것을 느끼면 그 자리를 피해서라도 미움의 모습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보면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옛 어른들이 보면 노발대발할 정도로 여러분 음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젊은이들은 젊으니까 예쁜 모습 보이고 싶고 중년들은 중년대로 예쁜 모습을 보이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쁘고 멋지게 보이고 싶은 것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쁘게 보이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고 그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것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노출이 예전보다 많이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TV나 다른 데서 보더라도 예전에 어른들이 보면 TV를 보실 정도로 그렇게 노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의 행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예수님이라는 말보다 포르노라는 말이 훨씬 더 몇 배나 더 많이 검색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그 은혜보다 포르노라는 그런 음란한 것들이 더 많이 검색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것들이 우리의 눈을 유혹하고 우리의 손발을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서 우리가 다른 데에 신경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뺏겨버리면 다른 일들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보는 것은 우리들이 피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보시는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그런 그것들을 우리들이 조심하면 조심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음란한 사람들, 돈에 눈먼 사람들, 권력에 눈먼 사람들은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 그것을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말하지만 음란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데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음란과 함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다른 데로 빼앗기는 것. 내가 마음을 주고 내 몸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마음을 빼앗겨서 다른 데에다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음란이고 우상 숭배인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9절에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간음하다 잡은 그 여자를 많은 남자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은 자신 나는 떳떳하다. 나는 이 음란한 가늠한 여인보다 나는 더 정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그 한 말씀에 한 사람도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도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는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들이 알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정결하게 할 때 죄가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합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잠언 4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워하는 마음과 죄의 유혹을 받는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겨낼 수는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33절에서 3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옛 사람들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약속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해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우리가 약속을 하면서 내가 꼭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것을 안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고 합니다. 요즘 애들은 그렇게 안 하고 내 손목을 걸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손, 내 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 부모가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해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가능하면 맹세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려고 맹세한 것들은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3절에서는 말합니다.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지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내가 일이 잘 해결되면 하나님한테 헌금으로 얼마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사업에 잘 되면 11조를 얼마 하고 감사헌금 얼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건축금 얼마 하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속으시지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래, 네가 약속했으니 내가 네 건강을 주겠다. 네 사업을 잘 되게 해주겠다.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겠다. 다 해주십니다. 잘 되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까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야, 너 잘 될 때, 너 힘들 때, 너 사업 잘 되면 헌금한다고 그랬는데요. 했냐? 건강해지면 헌금한다고 했는데 했냐? 그때 하나님 저 잘 모르겠는데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하나님 제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 손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예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고를 주시든지 질병을 주시든지 무슨 관계가 흐트러졌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서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내가 힘들었을 때 약속했는데 그걸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한테는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2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네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을 네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지키셨습니다. 다윗 왕조가 끝까지 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온갖 산당들을 짓고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가 지나간 후에 그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들 때문에 나라가 반쪽이 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은 쉽게 하고 쉽게 깨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약속을 했으면 서로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아니면 여러 사람이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쉽게 여기고 깨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야, 너 다음에도 약속 안 지킬 거잖아.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어기다 보면 양치기 소년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나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서로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은 다 비슷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것은 그의 외모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그런 게 없어졌지만 예전에 배꼽티가 한참 유행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배꼽티를 입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러 나오면 교회 장로님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다가 제일 앞자리에 그 배꼽티를 입고 있는 청년들이 있으면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를 모릅니다.
보면 배꼽이 보이고 거길 안 보자니 이상하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배꼽티 안 입고 오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그 청년이 또 말은 잘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내 배꼽 중심을 하나님께 보이려고 배꼽티를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 이웃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모든 축복을 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베푸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